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열방에 흩어졌던 우리 모든 바울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바울 선교의 선교사 수련회와 또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 MK 수련회를 7월 10일부터 가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먼저는 기도로 많이 중보해 주시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도 힘들었지만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위로와 회복의 역사와 있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회를 위한 헌금에도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련회는 만경 우리 수양관에서 7월 10일부터 있고요. MK 수련회는 전주 제작교회에서 10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린다, 수박 한 덩어리 간식으로 대접해 드린다 생각하고 여러분 헌금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비행기 표가 굉장히 2배로 비싸져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다 들어오시는데 8억이 넘는 비행기 값이 들었어요. 뭐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 봐요. 나만 걱정하고 있는 거야. 나만 걱정하고. 우리가 최대한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겨드려야 하니까 꼭 좀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우리 교단은 매년 6월 넷째 주를 민족 화해주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한국 전쟁은 73년 전에 6월 25일,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야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로부터 73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때의 동족 상잔의 비극과 분단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도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통일된 조국 이루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 그날을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복음은 북한 지역으로 먼저 들어왔지요. 당시에 북한의 복음화율은 전 세계 역사상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부흥의 중심이었던 평양과 같은 곳은 주민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일 정도로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80%가 기독교인이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는 평양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공산국가의 수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모르던 이 남한 땅이, 여러분 무속신앙과 우상을 섬기던 이 남한 땅이 공산국가가 되어야 이해가 되겠는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 땅이 공산화가 되었다라는. 그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동방의 작은 이 나라, 이 조선 땅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시작된 것이겠죠. 비록 인간의 탐욕으로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 때문에 그 안에만 머무르고 있던 복음의 물결이 사마리아를 넘어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든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전쟁으로 인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흩어짐, 이 핍박에는 분명 사탄이 역사했겠지만 여러분 여기엔 사탄만이 역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또한 역사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일이라는 거예요. 예, 사탄의 생각은 이 핍박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불붙은 복음의 불길을 꺼트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핍박을 통해 오히려 이 복음의 불길이 전국으로 퍼지게 하신 거예요. 결국 이 흩어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고 전쟁과 핍박을 피해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의 교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정말 북한의 복음의 물결이 남한 땅으로 거침없이 흘러가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으로 하나 된 조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이 땅은 결국 분단 국가가 되었고, 오히려 복음을 흘려보내준 북한 땅이 공산화가 되어서 오늘까지도 숨죽여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녘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 기독교인은 비록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됐지만 그들은 모두 눈물로 씨를 뿌리며 이 땅의 해방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향 땅도 버리고 타향살이를 하며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부터 짓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눈물로 뿌린 씨가 열매를 맺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은혜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던 이 남한 땅의 기독교가 세월이 지난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불길이 꺼져가고 있고 그 소망의 등대가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이후에 황폐해진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고자 살아남고자 너무나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는 경제 부흥과 더불어 점점 세상에 물들기 시작했죠. 어느덧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내가 선악을 판단하며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짓 복음에 속아가지고 결국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섬기며 세상 물질 앞에 쩔쩔매며 살게 된 거예요. 그래 지금 세상 사람들이 현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피해를 주는 곳이라고 해요. 신뢰할 수 없는, 멀리하고 싶은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평가하기를 지금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마치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삼손의 모습과 같다라고 해요. 이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한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인생이고, 이를 주님께서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 발표되는 통계만 봐도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는 그래도 조금씩은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만은 매년 감소한다고 해요. 특히 청년, 청소년의 수는 완전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린 것처럼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했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고 그 기도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는 궁극적으로 내 안에 불타오르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질 않아요. 또 바라보더라도 이젠 아무런 감동도 능력도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낳을 수 없는 허수아비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나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호흡 가득한 생기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인지, 내 안에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도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은 지 그저 20년, 30년밖에 안 됐는데도 어쩌면 우리는 생명을 낳지 못하는 노인이 되어버린 건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기보다는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그저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런 허수아비 신앙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죄악의 수치와 마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여러분을 살려내신 그 구원의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중심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풍랑 가운데 두려움 없이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고, 그럼 여러분은 결국 열매 없이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마지막 날 인자가 다시 올 때 과연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우리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교를 했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호통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호통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고 변명도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다 사실이기 때문이죠. 실상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 세상 문제 해결하기 위해 드렸던 예배이고,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가면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예,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세상의 조롱과 비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절망 가운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셨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소망과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사기 16장 22절에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그의 머리카락이 잘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신앙의 첫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금 선조들의 1%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린다면 여러분, 이 땅의 부흥은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해요.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것을 허락하셨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겨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사실 처음에 끌려갈 때만 해도 포로 생활이 한 5년이나 10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살에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 30이 되고 50이 되었는데도 이 아픔과 고통의 세월이 끝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삶은 더 비참해졌고 고단과 고통은 더 심해졌고, 부모들은 결국 고향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그 땅에서 돌아가셨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소리치지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삶에,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리치다가 이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돌보시사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 한 번이라도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10살에 잡혀간 소년이 80세 노인이 되어서야 그토록 꿈꾸는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고향에 들어와 지난 7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꿈만 같은 거예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너무나 기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며 오늘 이 시편 126편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지난 70년간의 세월 동안 얼마나 고향 땅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생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물질적으로 아무리 부유해도 영적으로 갈급해지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못 드린 지 70년이나 됐어요. 하나님을 못 만난 지 70년이나 됐으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향에 돌아와 제일 먼저 한 게 이 다 무너져버린 이 황폐한 성전을, 교회를 다시 재건한 것이고,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나님을 향해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된 거죠. 그래 여러분 1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은 기도해요. 하나님, 저 남방 시내에 다시 물이 흘러 푸르른 숲으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모여 부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그들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저도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강단을 통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말씀이신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 그 자체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열방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깨어지고 아파하는 가정들이 회복되고 무너진 다음 세대를 다시금 구원의 세대, 부흥의 세대, 선교의 세대로 세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웃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품어낼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에 끌려가갖고 그들이 주는 밥으로 생명을 연명하며 모진 조롱과 고초를 겪을 때 여러분 그들이 찬양하며 성전에 올라갈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냐는 거예요.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서 죽더라도 우리의 자손들은 반드시 해방된 조국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이렇게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법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변한 게 없는 것 같아도, 이 나라와 민족이 변한 게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가 쌓이면 결국 그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하잖아요. 이에 우리는 소망 없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면 이건 다 놓고 가야 할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우리에겐 돌아갈 본집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우리의 두 발은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우리의 걸음은 주님이 기다리시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을 설레이며 손꼽아 기다리며 사는 삶, 그 천국 백성의 삶, 그 구원받은 삶이 여러분 진짜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마다 정말 단골로 등장하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는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여러분 구원받은 이 기쁨, 여러분 천국 백성의 삶, 그게 진짜 행복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축복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물려줘야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줘야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그 부모들이 이걸 깨달았고 그때부터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 후손들에게 생명으로 역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눈물의 기도 시작해야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눈물 짓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입니까?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물론 내 삶의 문제를 놓고 당연히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가족의 구원이고 자녀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엔 다음에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어요. 여러분 썩어질 세상의 것을 위해 기도의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세상 유혹 따라가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물질의 이익, 세상 성공을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말씀이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비추어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며 우리가 가게 될 저 영원한 천국 소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그 씨앗을 지속적으로 뿌리셔야 돼요. 한 번 씨를 뿌리고 나서 나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땅을 다시 개간하고 또다시 씨를 뿌리고 또다시 물을 주며 가꿔야 돼요. 한국 사람들 제일 못하는 게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차고 넘칠 수 있는 요만한 간장종지만한 믿음의 그릇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한 방울만 떨어져도 막 차고 흘러 넘쳐서 천지를 바꿀 것처럼 펄펄 뛰어다니지만 여러분 그 은혜 금방 쏟아버리고 말라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은 들어도 여러분 큰 항아리 같은 믿음의 큰 그릇을 만드십시오. 물론 그 항아리가 차고 넘치려면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그 은혜가 한번 차고 넘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시킬 것이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것이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 꾸준히 그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그 씨를 꾸준히 뿌릴 때 울며 뿌리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이 마치 내 아픔, 내 잘못인 것처럼 내 마음으로 내 삶에 끌어안고 애통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울 때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천국은 12대문으로 되어 있다 했어요. 그리고 그 12대문은 모두 진주로 장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주는 조개의 눈물이라고 했잖아요. 조개 속에 모래알 한 알이 탁 들어가면 살이 연약한 조개는 그 껄끄러운 모래를 끌어안고 진액을 쏟아가며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로 감싸고 감싼 것이 결국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보면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껄끄러운 아픔이 있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낙심지고 두렵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 모든 아픔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면 그 아픔을 여러분 감싸 안고 애통의 눈물, 진액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 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진액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빛을 잃고 쓰러져가는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도 진액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픔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걸 감싸 안고 진액을 쏟아내며 기도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이라는 우상에게 미혹되어서 연일 욕심껏 살아가다가 연일 사건 사고는 다 일어나는데 이에 대해 잘못했다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분열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걸 위해서도 이게 내 아픔이라 생각하고 애통의 눈물, 진액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할 때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우리 민족에 주셨던 부흥의 불길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 땅에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하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통해 이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이 나라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삶으로 바뀔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역사를 바꾸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났던 주일날이에요. 오늘도 북한 땅에서는 숨죽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숨 걸고 전해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남한교회는 북한교회에 빚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빚을 갚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를 비롯한 남한의 교회들이 북한을 구원하고자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북녘 땅을 위해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애통하며 진에게 눈물을 흘려야 할 때이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출 것이고 평양은 다시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어서 여러분, 그 힘으로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구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고 갈 사명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여러분,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금요기도회에 좀 더 열심을 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요기도회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4대 선교를 위한 부흥의 엔진, 부흥의 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 속에 부흥의 세대, 선교의 세대로 그들도 한 시대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 썩어질 세상의 것을 위해 울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통의 눈물, 진액의 눈물을 흘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므로 온 가족이 여러분, 이 우리의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 속히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보에 있는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우리 눈물로, 오늘 우리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새벽에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에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황폐해진 여러분의 가정도 세상에 빼앗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무너진 이 땅의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여러분 황폐한 그 땅에 반드시 우리가 울며 눈물로 애통하며 여러분 지인에게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반드시 그 땅에 순결한 꽃들이 다시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부흥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게 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 지인에게 눈물의 기도를 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반드시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